2018년 한 해를 비춰오던 해가 이제 서산에 걸려 있습니다. 뉘엿뉘엿 치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 요즘 무슨 생각에 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치 그림으로 그리면 푸른 하늘 아래 산 그림자를 띄운 맑은 호수처럼 그렇게 잔잔하신지, 아니면 먹구름이 가득 찬, 그래서 조만간에 돌풍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날 그런 바다와 같은지,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단순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생각은 복잡하십니까?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현대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불안, 초조,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지 못한, 평온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이 그 얼굴은 화려하지만 뒤에는 악마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처럼, 오늘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도 그렇고요,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생활하는 이 모든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는 사실 불안한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911 이후에, 저도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탔는데 911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시큐리티 통과를 하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 후에서야 이제 점점 드러나지요. 그 일을 보면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될 경우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그 러시아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돼서 독일에도 영향이 있고 영국에도 영향이 있고 말이에요. 참 그런 불안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을 잊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더 많은 조건 환경을 갖추려고 하고 즐기는 것들을 찾아 움직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생각을 안 한다면 괜찮겠는데,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잠시 시간이 주어지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떨까?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을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현대를 진단한 거죠. 피로 사회.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성과 사회며 그 이면은 피로 사회이다. 사람은 성공과 부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필연적으로 필요와 탈진 상태를 가져온다. 자본주의 사회가 우울한 까닭은 이렇듯 필요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현대사회를 진단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할 때 오는 재앙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아주 번아웃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그런 증상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별히 젊은 남성들에게 나타난 증상인데, 그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터팬이 뭡니까? 스코틀랜드 그 작가가 이제 아이들 동화를 쓴 거잖아요. 몸은 어른이 됐는데 정신이나 마음은 어린아이의 세계에 가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될 젊은이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 이후에 남성들에게 나타났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 증후군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증후군의 증상을 보인다. 사회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계속 어린이로 살고 싶다는 마음속이 있는 거지요. 두려운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거지요. 번아웃돼서 그런 거예요. 정신과 의사분들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적절한 휴식이나 충전의 시간이 없이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것이 단순히 그런 번아웃 때문만은 또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 더 여러 요소들이 지금 우리에게 증후군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오는 안타까움. 여기 은퇴하신 분들은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편리는 해지고 그랬지만 그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올 재앙을 생각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불안에서부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상담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4가지 장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불안장애, 그리고 공포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강박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평안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시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지금 몹시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평안히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3장 17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이 쓸 선교비를, 생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안하기로 말하면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바울이어야지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3장 17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 감옥에 있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그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평안한데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면 나를 본받으라 하시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이 소중함을 알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도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 질병에 묶여 있는 자들, 어떤 환경 조건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얘기해 줘요.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지 못하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4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선교회 회장님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두 여선교회장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해줘요. 그래 너희들이 평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동역한 사람들, 나를 도운 사람들을 너희들이 도와라. 한때는 그들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 돼서 생활비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좀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불안해지죠. 그들을 도와주라. 지금처럼 복지 정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온전히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때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한때 복음에 충성했던 교인들을 돌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길.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얼마냐, 그거 가지고 사람이 위대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몸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중고의 벽을 넘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의 육신의 장애의 장벽에 갇혀서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모든 벽을 넘어서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이 되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4절에서 7절까지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 바로 6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4절부터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4절부터라면, 그러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이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느냐. 그리하면 4절부터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찾아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자가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거지요. 평안은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돼요.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생각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기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얻을 때 기뻐하지만 부도 났는데도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될 때든 안 될 때든, 그 상황이 좋든 내 생각에 좋지 않든 그때도 기뻐하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해야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가 주 안에 서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런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찬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비결이 뭔지 아느냐? 나를 본받으라 했지 않니?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서도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그 옛날 빌립보 교회를 처음 바울이 세울 때도 그런 일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기뻐서 찬송하고 했어요. 그러다 옥문이 열려서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뭔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굳게 믿을 때 너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무슨 박해를 가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지 내가 내 운명을 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감옥에 너희들이 나를 가둬놓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감옥이 나를 가둘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는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감옥이 그를 가둬둔다고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요.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공포장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운전하고 나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 테러범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공포장애라고 하면, 공황장애는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쌓이는 건데, 이 장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병과는 좀 달라요.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는 게 병이다 한다면, 이 장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이 그것에 꽉 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 가질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염려할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하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생각이 너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 생각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거에 꽉 압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애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불안장애나 공포장애나 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그것이 나를 그냥 강력하게 붙들어서 그거에 매여서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게 장애예요. 공황장애. 지금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사형언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주님 안에 선다고 하는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주님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약속해 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옆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옛날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길을 가실 때 늘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하고 가서 이제 성도님 물어봤대요. 왜 손을 그렇게 꼭 하고 다니십니까? 내가 예수님 손잡고 가느라고 그런다. 그런 분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장애나 공포장애나 공황장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시고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래야 진정으로 그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군인 장병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군목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에 빠져서 전쟁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인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고 뒤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황장애를 이기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률을 지키느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영어로는 kindness 또는 forbearance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되, 관대하게 해주는데 특별히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해주는 것을 관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이 깨집니까? 나는 죽을 염려도 없고 불안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내 마음이 다시 막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안 들을 말을 듣는다든지,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이 다시 생기는 거죠.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보낸다. 가만 내버려 두면 나는 절대 평안을 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지 않는데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이기도 하고 동업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옛날에 잘해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관용을 베푸는데 모든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신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다 경험했지만 그게 쉽게 가능합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속상한 일만 해요. 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보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도전하고 나오잖아요. 정말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해도 막 속에 뒤집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다 고린도 교회도 사랑하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믿음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아시는 주님께서 곧 오셔서 다 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굳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 얘기해 주실 테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재판해 주실 건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일로 다투다가 선생님이 다 알아가지고 이제 와라, 그러면 막 싸우던 아이들 중에 자기가 잘못 안 한 아이는 떳떳합니다. 선생님이 다 알아서 이제 판단해 주시고 또 잘못한 아이는 혼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관용하기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럴 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귀중한 평안,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안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하나님의 평강이 빼앗기는 일은 바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이 맺혀 있을 때, 한이 맺힐 때, 그때는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한 맺힌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느냐?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다 판단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세 번째 길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기 몇 가지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내 평강을 무너뜨리는 모든 일을 붙들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소극적으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염려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한번 잡히면 절대 내 스스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데, 끊어버리는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요. 염려라는 것은 내가 안고 있으면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염려를 내가 안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공격을 안 받아요.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내 염려를 갖다가 넘겨드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내 염려를 넘겨드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염려를 가지고 안고 있으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자나깨나 길을 가나 차를 타고 가나 늘 염려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다 염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여기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여기 앞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같은 그런 기도. 그리고 뒤에 간구는 무엇을 말하는 건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는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묵상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간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떡이 필요한데 떡이 없어서 옆집으로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밤이 늦었으니 난 잠자니까 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을 받아내는 일은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냐? 대문을 차면서 안 주면 부셔버린다고 계속 떡 달라고 그러면 이유 때문을 인하여서 법 때문에 해서는 안 주지만 귀찮아가지고 잠 좀 자자 그리고 얼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간청이에요. 그 간청이란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면 어린아이가 이제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막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젖달라고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해야 아이가 울음이 그칩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라. 사람들 감 내가 젖을 줄게. 아니면 1시간만 참으면 내가 맛있는 젖을 줄게. 그래도 아이는 계속 울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어머니들이 잘 알죠? 빨리 젖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젖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간청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간청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되 거기에 함께 기도에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릴 게 있는데 감사를 묶어서 같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이 감사 얘기 들을 때마다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그런 자기 성도님 얘기 하나를 써놨어요. 그 얘기가 뭔가면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남편은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날 또 남편이 술을 늦게 먹고 이제 옛날 그 한국에서 12시 이제 사이렌 울리기 직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남편이 곤드레가 돼서 자리를 펴서 들고 자기도 이렇게 이제 옆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남자한테 시집 와가지고 허구한 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때로는 또 와서 술주정도 하고. 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하다고 기도하라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그래도 과부보다는 이런 거라도 있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먹고 길을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하면 더 큰일인데 제 집 잘 찾아 들어왔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이제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부인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냐고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런다고. 뭐가 감사해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감사한 조건을 얘기했어요. 과부든 것보다는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술 먹고 다른 집 안 가고 그래도 제 집 찾아와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 믿게 됐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웃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런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내 관용을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로 다 믿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면 너를 잘못한 사람에게도 감당하게 대해주면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학기술 문명 편리하지만 그 뒤에 악마의 발톱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늘 나가실 때 걱정이 생기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기시죠. 정말 경쟁 사회 속에서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 곳곳 여기저기에서 모두 불안하다고 외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옥에서조차도 천국의 평강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거듭거듭 생각하며 관대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 염려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게 하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평강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